성도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참 잘 지나가죠. 그리고 지난 한 주는 중국의 소식들이 참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지금 일주일 동안 홍수, 폭우 막 이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또 지진들이 조금 나기도 하고 또 댐은 터질지도 모른다 그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창궐한다 그러고 참 우리 중국이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 중국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무엇인 것 같아요? 신약에 있는 성경책 중에 어떤 성경책이 제일 먼저 쓰였겠어요? 지금 사도행전을 하니까 틀림없이 목사님 사도행전 얘기하나 보다. 아니면 마태복음인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지는 게 오늘 성경 말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10절부터 봤지만 1절부터 9절 사이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 있는 그 주변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누가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살펴보면서요, 다윗이 지금 1차 선교, 2차 선교 이렇게 다니면서 생긴 선교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가라, 그리고 가서 예수를 전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가서 세례 주고 뭐 믿는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딱 멈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어떤 선교사들보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사도나 제자들보다 아주 사도 바울의 이면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웠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 두 가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도 그게 교인이에요. 그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눈에 안 보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 그러면 두 번째,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는 1번도 해당하고 2번도 해당하지만 주로 어느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때는 뭐 유형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면 빠이빠이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떠난 게 아니라 거기에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지도자도 세우고 거기에서 성경 말씀도 가르칠 수 있게 하고 이런 요건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17장에 들어가면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에서 참 감옥에도 갇히고 참 수치스럽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는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왜 일로 갑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움직이는 이렇게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거의 전부 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전략 중에 하나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가서 전도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고,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중소도시나 이런 데 사람들이 오거나 하면 전도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경의 수도입니다. 이 당시에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요거는 교회를 다니시면 꼭 기억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까 대도시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4가지 중요한 선교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다 아는 거예요. 첫째, 안식일에. 둘째, 어디에서? 회당에서. 셋째,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넷째,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는 곳마다 자기 전도 전략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 전략을 어떻게 펼쳤습니까? 첫째,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에 가서? 회당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네 가지 선교 전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요,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찾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언제요? 안식일에. 둘째, 어디에서? 회당에서. 셋째,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넷째,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보실래요? 지금부터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서지는지,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인심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는 자기 습관대로 또는 자기의 관례대로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습관대로, 관례대로, 아까 제가 전략이 하나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들어갔다는 그게 어딥니까? 그러면 1절 뒷부분 보면 회당입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그러면 17장 1절 뒷부분 보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어디요?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제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때 성경이 뭐겠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엇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처치 플랜팅 하는 거잖아요. 교회 개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가 갈 수도 없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2절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이 강론은 서로 디베이트도 하고 자기 주장도 내세우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 이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뜻을 풀어. 3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회당이니까 주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건한 또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건한 이방인이 누굽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증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구약에. 근데 왜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왜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합니까? 여기에 이제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아주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요. 풍채가 대단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참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천천히요, 그리고 만만히요, 이런 부하들을 쫙 거느리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제 그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지금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TV 화면에나 지금 보는 예배 드리는 그 화면에 나올 거예요. 다니엘 7장 9절 10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있고요, 다른 선지서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보시면요, 내가 보았는데 누구를 보았습니까? 메시아를 본 거죠. 왕좌가 놓이고 대단합니다. 왕의 위엄이 묻어나잖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뭐라고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런 메시아입니다. 왕의 위엄을 가지고 막 불처럼, 그리고 흰 빛을 발하면서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에게 수종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만만인데 이분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심판을 베풉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 메시아예요.
대단한 위엄과 참 그 장엄한 모습으로 통치를 하실 메시아, 천천히요 만만에 주위에 섬기는 사람들이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를 모시고 있으면서 이 땅에 내려올 메시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우리 메시아는 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모습도 있지만 지금 당신들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럴 때 지금 3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풀어서. 그분은 이런 모습으로 나중에 심판주로도 오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연한 줄기 같고 순 같고 참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에 해를 받는 suffering, 고난을 받는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논쟁이 막 붙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1세기 때 전도 나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려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이런 다니엘의 이런 모습인데 예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는 붙들려가지고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막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고난을 받고, 그 다음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명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들에게 막 증명을 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 같아요? 어떤 성경? 주로 이사야 53장이나 아니면 시편 22편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하는 고난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원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막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해를 받아야 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제시하는 이 메시아에 딱 맞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거 지금 쉽게 되어 있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이게 막 침을 토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논쟁을 할 때 보면 이걸 질질 끌거나 오래 가거나 그렇게 한 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요, 딱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딱딱 재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개예요. 한 무리는 믿겠다 그러고 한 무리는 반감을 가지고 대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3절 일단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뭐라고요? 이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가 그 예수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경건한 헬라인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데 아주 경건되게 아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가? 성경에 경건한 이 헬라인이라고 나오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경건한 헬라인은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해서 저기 성전이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주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메시아를 들으니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릴 뿐이 아니라 메시아는 오셨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네. 이거를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어느 정도 믿습니까? 성경은 큰 무리들. 그리고 거기에 귀부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양이 있고 아주 꽤 잘 사는 그런 귀부인들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절이에요. 바울이 메시지를 던지면 늘 두 가지였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근데 이제 5절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저자는 헬라 말로 아고라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장터라 그랬습니다. 장터. 이게 시장터.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때를 지어서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와 이 단기 선교팀들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묵지? 야손 집에 있습니다. 야손 집에 갔더니 없어요. 벌써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야손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막 가서 고발을 하고 막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붙잡힐 뻔하면서 가지게 되는 죄목이 뭡니까? 그 죄목이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서 어려움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죄목을 가지고 늘 포장을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때 천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케사르, 그 가이사 한 분만 있는데 다른 가이사가 있다고, 다른 왕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게 이제 7절입니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마로되 무엇이 있다고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만 있는데 다른 임금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천하를 소란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잡아서 족쳐야 됩니다. 막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주변의 분위기가 이렇게 갔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여기서 강론하고 설교하고 했습니까? 그럴 때 for 3 successive Sabbat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연속으로 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at least 한 3주 정도는 여기 있었습니다. at least.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10절에 보면은 밤에 이제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희한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다시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슴속에 얼마나 담겨 있어요. 자기들은 피해 나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잡히면은 형제들이, 지금 보석금 받은 형제들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못 가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서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서지게 됐는지,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2절. 이제 화면에 다 나갈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싸우고, 이제 교인들끼리 싸운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대적을 받고 이랬는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제 너희들에게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뭐 중에요? 싸움 중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섰습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많은 싸움 중에 이 교회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참 어렵게 선교해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이 바울은 뭐를 했습니까?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2장 9절 보시면요. 이렇게 at least 3주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면서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뭐 했습니까?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한두 번 도와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도움은 받았지만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깡 개척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일을 했습니다. 3주 이상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업이 뭐예요, 원래? 장막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텐트가 찢어졌거나 아니면 텐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바울이 그걸 다 이렇게 하면서 손수 돈을 벌고 그러면서 식생활을 해결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가슴에 담겨 있겠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괴악스럽고 불량스럽고 아주 못된 놈들이지만은 희한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여기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거는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신약 성경 329면, 조금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329면. 데살로니가 우리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제가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 찾아가지고 화면에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데 성경 찾는 것도 좀 해봐야 되고, 제가 사도행전 17장 앞에서부터 할 걸 알면서도 제가 방송부에다가 앞부분을 넘기질 않았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좀 보시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불량합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복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줍니까?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짧게 살펴볼 그 교회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막 메시아에 관해서 막 충돌하면서 막 증거하고 설명하고 막 이럴 때 유대인들은 앙심을 품고 도끼를 품고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했지만 교인이 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가슴에 넣었습니다. 가슴에 넣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것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들, 데살로니가전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주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이 척박한 땅에 생긴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소문이 쫙 퍼져나간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정말로 이 땅에는 흉악스럽게 짝이 없는 인심을 가진 이 땅에 복음이 떨어졌더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을 했다. 나 봐, 나 잘 믿지, 이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칭찬받을 거예요. 이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하고 이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밤에 야밤 도주를 해서 한 50마일쯤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7장 가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참, 제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놀거리도 많고 갈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1세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로마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에는 1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이 10군데가 넘었답니다. 말이 1000명이지 어떻게 1000명 이상이나, 물은 어디서 오고 그게 어떻게 1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 10곳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유흥업소,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고요. 연극장부터 시작해서 원형극장에는 가면 사람끼리 싸움도 시키고, 짐승끼리 싸움도 시키고, 사람하고 짐승하고도 싸움을 시키고, 눈요기 거리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때에 그런 거 다 마다하면서, 마다하지 않고, 마다하고, 알아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다른 곳을 누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크리스티아누스. 예수가 자기를 붙들어 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 그리고는 그 복음을 가지고요, 참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내면서 가서 척박한 땅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면 또 도망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일정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참 지난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다고. 그 사명은 주님이 주신 건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뭐 좋은 게 없나, 어디에 가면 재밌는 게 없나, 뭘 가지면 시원한 게 없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요,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구석 저구석 찾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는 세웠지만 아주 푸대접을 받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베레아에 가서는요, 성경이 희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 앞에 부분을 보면 누가가 그냥 팩트만 그냥 아주 건조하게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가 있는지 몰라요. 왜요? 그런 곳에다 교회를 세워놓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얼마나 가슴을 열고 받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받고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꽃을 피워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이제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은 거기에서 한 남서쪽으로 한 50마일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베레아 교회라는 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는데, 요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참 잘 받았어요. 근데 교회는 그 다음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른 좀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우와 진짜 좋네 그러면 거기 딱 끝나면 안 돼. 거기서 뭉클뭉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여기 있네 그러면 앞뒤를 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 왜 놓았을까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했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어디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회당에는 안식일에 모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4대 전도 전략, 첫째, 언제요? 안식일에. 어디에? 회당에. 무엇 가지고? 성경 가지고. 무엇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제가 빨리 했지만 기억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가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인데, 11절은 연필이나 뭐가 있으면 이렇게 네모를 좀 쳐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한 성경이 있어. 두 지역을 비교를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뭐라고요? 더 신사적이어서, 제가 이 성경을 할 때마다 제가 간혹 한 번씩 그냥 지나가듯이 그러지, 왜 숙녀적이지는 안 되나 왜 그러는데, 이 신사적이라는 원래 뜻은 새로 번역은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래 뜻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적으로 태어나거나 혈통이 좋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뜻은 뭡니까? 더 너그러웠다. 무엇에 대해서? 더 신사적이었다. 무엇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교인들은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 중에는 막 퀘스천 붙이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데, 베레아 지역에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정명을 하는데 말씀이 쑥쑥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그럽다는 뜻이 뭡니까? 받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레디가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저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심령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이거 베레아 교회 이 교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일단 11절 다 보겠습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도 여러분들, 이 전도 나간 데나 아니면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던졌다 받았다 그러면 끝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려고 그랬더니 벌써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던졌더니 얼마나 간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데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전명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네. 그리고는 집에 가서도 찾아보고 만나서도 서로 의논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받았다 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요, 여기 나오는 대로 상고하면서 비교하고,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게 맞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상고해서 연구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21세기는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 설교도 지금 30분 조금 되어 가는데 시간이 조금만 넘어가면요, 이거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만들어 놓은 게 뭐 3분, 길면 5분, 아니면 뭐 한 10분, 이렇게 하면 벌써 하나가 탁탁탁 끝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길어지고 성경을 혼자 이거 드라마틱하지 않게 그냥 읽어가면요, 이거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읽고 오늘 읽어야 되는 분량을 내가 채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속에 복받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더 설명이 필요해요? 이건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나요? 이런 기대감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잘 몰랐는데, 그러면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성경을 상고하고 읽고 이렇게 하면요, 다른 무엇보다도 누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예수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눈에 들어오면 그 다음 뭐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내가 아주 더럽기 짝이 없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그건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근데 연속적으로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이 베레아는 한두 달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하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되던 날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장남을 죽이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집에 가장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문패에 이름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 집에 돈 많은 걸 보았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자기 오너인지 아니면 테넌트인지 이런 걸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서 딱 하나 봤습니다. 뭐요? 문 앞에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이는 역사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 거 피의 역사가 뭡니까? 그럴 때 구약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는 분은 이 피의 역사가 죄를 사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추측건데. 그러니까 구약 가지고 설명을 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성경을 상고하면,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았다는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했습니다. 이 상고라는 뜻은 성도님들 책 가지고 이렇게 걸러낼 때 아주 가늘은 거 걸러내듯이 할 때 세세한 거 살펴보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이 사람들이 본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시고 성경을 상고하시면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13절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그 못된 놈들이 또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너그러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그러우셔야 돼요. 그것을 신사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신사적이건 숙녀적이건 하여튼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성경 읽을 시간이네, 성경 보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말씀이 있어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이 무슨 뜻인지 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 받아들여서 이게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이제껏 보지 못하던 길도 보여주시고, 이제껏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감각도 주시고, 세상 돌아가는 시야를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야도 넓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내 옆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애리고 쓰린 그런 마음들을 주십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씩 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상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복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흔하고 흔한 게 말씀인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생활까지 적용시키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곳간들 비지 않도록 또 생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